오늘 말씀은 룻기서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너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내와 두 삼가 같게 하시고 너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이 보아스가 룻을 기업 물을 자로서 그 기업도 그 땅도 다시 회복시켜 주고 그리고 이제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장로들과 이 백성들 앞에서 당신들이 증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그래 이거 증인이 되었다. 이 땅도 이제 다시 이 나오미의 이 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내를 기름 물자로서 이 룻도 너의 아내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여호와께서 이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을 얘기하죠. 룻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내와 두 삼가 같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여인 룻은 누구처럼 라헬, 레아는 그 야곱, 야곱의 아내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녀들은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것은 야곱, 특별히 그 아내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12자녀로 세워지죠. 그래서 그것처럼 이 룻을 통해서 이 가문이 정말 많은 자손을 낳아서 이렇게 흥왕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축복이 가정 안에 온전히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라헬과 레와 같이 룻이 이러한 많은 아들들을 낳아서 정말 큰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하는 축복을 하면서 너가 이 보아스는 이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에브랏은 베들레헴이라는 그 옛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정말 유력한 자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너의 그 선함 이웃 사랑한 이 보아스 너는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정말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 축복처럼 무엇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이웃을 정말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주님과 같이 그렇게 나오미의 가정을 사랑하고 룻을 사랑했기에 그래서 그냥 다 주었잖아요. 모든 걸 다 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너가 정말 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해. 그래서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의 그 훌륭한 다윗 왕의 이제 할아버지가 된 오벳을 낳게 되고 그리고 이곳은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을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나오는 정말 유명한 자 보아스, 보아스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저께 수요 예배 때는 보아스가 누구였냐? 기생 라합이 낳은 아들이다. 근데 그 기생 라합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양육을 하였더니 보아스가 낳았고 그다음에 또 나오미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룻이 정말 시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이러한 정말 성경에 기록되는 이방 여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렇게 유명하게 되고 이렇게 선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게 된 것은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정말 다 진멸돼야 될 그 성에 있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진짜 하나님 나도 이런 하나님 믿고 싶다. 그래서 그가 보아스 같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양육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야. 그저 되는 거 없어. 야 보아스는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래서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수요 저녁 예배 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면서 이제 계속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물론 집에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추운 날 제일 추운 날 그 운전하기도 힘든
이 날에 이 본당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이 1차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12절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지금 또 무슨 말이냐. 오늘은요 막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젊은 여자. 지금 보아스는 나이가 많지만 이 젊은 여자가 정말 이 가문을 살려보겠다고 이 사명감을 가진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에 다말이 유다 이 남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베레스. 이 베레스와 같이 그래서 이 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계보가 흘러갑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게 다말이 누구냐? 또 다말이 여인이에요. 이것은 유다. 유다라는 야곱의 12 자녀를 통해서 이 계보가 흘러가는데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복을 받아서 유다가 돼요. 그래서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지금 베레스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족보가 예수님이 나오는 족보가 이렇거든요. 그러면 야곱의 자손 첫째가 원래는 그 장자의 축복 두 번 이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흘러가야 되는데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으로 시작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가 나오죠. 그래서 베레스에 대해서 또 좀 알고 가야 돼.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한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또 가물가물하기도 하죠. 유다라는 이 네 번째 아들이 왜 이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왔냐? 네 번째 아들이 내려왔냐? 첫째는 불순종했어요. 그냥 음란해 가지고. 그리고 이 네 번째 특별히 네 번째가 된 이유는요. 정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가 죽었어요. 아들 없이. 그러면 이게 계대 혼인법이 그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형의 그 재산과 또 이 그 자식이 없기 때문에 대를 이어야 돼서 그러면 이 둘째가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아서 형의 계보에 들어가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때 그런 그 정말 가까운 형제들은 그렇게 하게 해서 그리고 그 형수를 이제 돌봐주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둘째도 아들 없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셋째가 이 둘째가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둘째를 죽이셨어요. 이 악하다. 그런데 이제 셋째가 이제 또 이 형수 이 셋째가 아직 어린데 좀 자라나면 인제 형수의 이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유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는 하기 싫어." 하고서는 이 다말이란 며느리를요 저렇게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이 셋째가 좀 자랄 때까지 있으라고 했는데 연락도 없고 이렇게 자기는 이 가정의 이 며느리 이 다말은 이 사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수치스러워도 정말 수치스러워도 그래도 이 가정에 자녀를 낳는 사명을 감당해서 이 대가 끊기지 않게 해야 되는데 하고 그래 있다가 그런 마음으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이 유다 시아버지가 연락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양털을 깎는 그런 일을 하는 이 잔치 날에 그때 이 여인이 이 며느리 다말이 그곳에 변장하고 가 갖고 창녀처럼 변장하고 가서 이 시아버지하고 잠자리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이게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여인은 그냥 사명감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여인의 사명은 이 집에 시집을 왔으면 그러면 이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대를 이어야 돼. 그때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그대로 살겠다고 이 수치를 당하면서도 이 말도 안 되는 이 변장을 해 가지고 창녀로 변장해서 이 시아버지와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게 된 것이 베레스예요, 베레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수치를 감당했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때는 잘 됐다. 이거 죽여 버려라. 저 음란한 거 죽여 버려라." 그랬는데 그때에 그
갑으로 뭐 도장, 지팡이 이런 걸 받았어요.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이것을 보고 그냥 죽여버릴 수도 이걸 받았어요. 받았지만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38장. 그래서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로 가다가 38장이 창세기 38장이 끼워져 있어요. 갑자기 유다 이야기로. 근데 뭐 정말 인간적으로 시시껍절한 얘기 같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이 유다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와서 이 베레스 그 며느리가 낳은 자녀가 이런 자녀는요 세상에선 다 족보 다 지워버려. 이런 일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며느리 죽여라 했는데 자기 때문에 아 내가 그때 창녀가 이 여인이었구나 얘가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알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8장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다. 여러분 이 시아버지가 이거 나보다 옳아 하겠어요? 이 발칙한 것이 가문의 그 수치야. 저거 죽여버려야지. 우리 가문은 셋째를 통해서 얼마든지 낳을 수 있어. 이렇게 새 며느리 되어서 얼마든지 가문 이을 수 있어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 며느리 타말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수치를 무릅쓰고 이 변장에서 이렇게 자기 남편 그 가문의 자녀를 낳으려고 했구나라는 자기 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주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자기 죄를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고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악을 행했어요. 그 며느리는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 더 악을 행해서 정말 그 가문은 완전히 멸망될 가문이었는데 그런데 이 다말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유다가 이것을 허용하고 내 죄를 보고 그래서 네 번째 아들 그렇지 않으면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계보를 이어갈 수도 있는데 이 유다를 통해서 계보가 이어진 것은 그는 이 며느리는 나보다 옳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렇게 고백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건 힘들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발칙한 것 같으니라고 이 더러운 것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정말 인간적인 생각은 그러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고 이 며느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수치를 다 감당했구나. 며느리가 나보다 옳다. 내 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내 죄만 보면요 하나님이 임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그 낳은 뭐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낳은 아이가 베레스라고요. 그런데 원래는요 베레스가 아니라 누구였냐면 셀라가 먼저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이 다말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손이 먼저 나와. 이게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손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다가 이 빨간 줄을 메었어요. 빨간 줄을 메어주고 이 메어줬어요. 쌍둥이니까 아 얘가 먼저 나오겠구나. 얘가 형이겠구나. 그런데 손을 들이밀어. 그러더니 하나가 나왔는데 팔에 이걸 매지 않은 게 나온 거예요. 그것이 베레스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먼저 나온 거예요. 먼저 나오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다시 들어가서 둘째가 먼저 나온 거예요. 둘째 이름이 베레스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첫째가 먼저 나왔다고 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사는 둘째라도 이 베레스가 이 가문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육으로 뭘 가져오니 어쨌니 저쩌니는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를 하나님은 베레스 또 이 둘째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손목에 메어서 첫째인지 둘째인지 또 구별하게 하는 지혜도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시고 이래서 이렇게 둘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요. 그리고 사람하고 싸워요. 여러분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은 이 다말도 그저 순종했더니 이 베레스 이 계보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뤄가서 존귀한 자가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순종만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오벳을 낳았죠.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족보가 흘러갈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러니 여인들이요 이제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됐잖아요. 나오미가 수치를 감당하며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정말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왜요? 기업 안 물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나 안 해. 나 재산 아까워. 난 이렇게 사랑 안 해. 그런 사랑까지는 안 해. 하고선 싫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 수치를 감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수치 때문에 우리들의 자존심이 수치 이것을 가지고요 장난질을 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내려놓게 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뭐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겠다고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러고 이 고향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다시 가자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워. 남편 주고 아들 주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할까. 이것을 이겨내야 마귀는 그 앞에 우리 앞에 수치를 주고요. 무시감을 주고요. 조롱하게 하고 이것을 이겨내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집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은 수치를 줘. 마귀는요 수치스럽게 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것도 아닌데 자기는 그게 별거야. 그래서 막 수치스러워 자꾸. 이것 때문에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씀 안 해고 하지 못하는 거 이 수치를 이겨내야 돼요. 그럴 때 찬송할지어다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마귀가 주는 수치, 조롱, 멸시 마귀가 주는 거죠.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 아니 또 사람이 할 때도 있어요. 사실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면요 또 사람이 대놓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그냥 사람이 그냥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말씀 앞에 거하여서 하나님만 붙잡아서 정말 찬송을 받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금년에는 수치와 싸웁시다. 수치와 싸움을 이 유다가 이 다말 며느리가 자기 그래서 아이를 낳대. 어이구 수치스러워.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냥 죽여버려. 죽여버려. 아무도 몰라. 나밖에 몰라. 죽여버려.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수치를 감당한 거예요. 마귀는 오직 수치.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숨어 나무 뒤에 숨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불렀더니 나무 뒤에 숨었어요. 이제 숨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게 수치스러워서 내가 벗어가지고요. 내가 수치스러워서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결국 수치예요. 마귀가 결국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 수치를 우리가 느끼게 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워. 이거 수치스럽다.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홀딱 벗고서는 잘 신나갖고 다녔는데 갑자기 죄가 들어가 수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수치는 마귀가 까부는 것입니다. 절대 수치에서 이겨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수치.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요 홀가닥 다 벗고 그리고요 우리 모든 죄와 수치를 담당하셨어요. 이제 예수님만 붙잡으면 신기하게 수치가 없어져. 마귀가 충만할 때는 막 수치스러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근데 예수님이 나의 딱 주인이 되고 딱 왕이 되면요 수치스럽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약재료가 돼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살리는 자가 돼요. 이 수치가 여러분 얘기 안 하고 수시 그래서요 다 교회를 떠나가요. 수치스러워서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회복이 있어야지. 못 가요. 나 사람들이 알까 봐 못 가겠어요. 죄송해요 목사님 나 못 가요. 나 교회 못 나가요. 창피해서. 창피할 짓을 하지 말든지. 그러면 했으면 회개하고 가야 되는데 못해요. 사업이 망해도 교회를 떠나 수치스럽다고. 이혼을 해도 수치스럽다고 교회를 떠나. 자녀가 어쨌든 됐다고 또 수치스럽다고 교회를 떠나. 교회 떠난 거 다 수치 때문에 떠난 거야. 수치스러워서 다닐 수가 없다고. 수치스럽다고. 창피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가 창피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계보에는요 기생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가 되고 믿음으로, 그리고 지금 며느리가 낳은 그 아들이 그 유다가 복을 받아서 유다 지파가 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수치 나를 내 체면을 세우겠다고 살아갔다면 유다 지파 없어요. 그러나 이 유다가 지파 이름이 되어서 이 남쪽 이 나라의 유다 땅이 되잖아요. 유다 지파. 이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마귀가 주는 수치를 넘어서 말씀 앞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만 살면은요 마귀는 깨게 생긴 거예요. 거기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수치를 주는 거는요 그것만 이기면 돼요. 아무도 안 하는데 제 안에 그 수치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봐 성도가 오늘 여봐 이 특별 새벽 예배인데 안 오잖아. 이게요 저는 여러분 목사를 그걸 공격해요. 특별 새벽 예배인데도 성도들이 오와서 예배를 안 드리잖아. 그런데 지금 너무 춥고 지금 독감이 너무 유행인데 또 어떻게 오겠냐고요. 그런데 마귀는 저를 공격해요. 제가 충만하지 않으면 이걸 공격해요. 이거 봐 비었잖아. 몇 명 안 오잖아. 마귀가요 너는 아무것도 못해. 마귀가요 이걸 공격해요. 이러는지 몰랐죠? 알았나? 모르죠. 마귀는요 아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여튼 틈만 노려가고 환경을 가지고 이 상황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요 이렇게 조롱하고요. 너는 안 되는 거야. 너는 망한 거야. 너는 할 수 없어.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속이는 게 뭐예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이러고 살다가 죽을 거야. 너에게는 좋은 날이 없을 거야. 이게 마귀의 18번이에요. 그러면 절망이 되는 거야. 나 이러다가 살다가 죽나? 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오늘 다말을 통하여서 이렇게 페레스의 집안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페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다말이 수치냐고요? 수치가 아니라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며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수치를 이겨내야 돼요. 이 며느리도 이겨내고 그리고 또 유다도 이겨내고 그는 나보다 옳다. 여러분 너희 죄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고 내가 조금 죄진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회개하면 그때 주님이 임하시고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신랑 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룻과 같은 이런 보아스를 만나고 이 놀라운 은혜가 또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이요. 이제 여인들이여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로 오셨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가서 자녀를 어떻게 낳아요? 이제 예수님이 와야지 우리는 오벳과 같은 이런 다윗과 같은 자녀를 낳아요. 영의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유명하게 되었어요. 오벳이 되었어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온 것입니다. 아멘. 그 훌륭한 다윗 왕. 이스라엘은 아직도요. 이 백성들은 아직도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윗 때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죠. 교만해서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복수의 아들, 복수의 아들이야. 메시아가 이렇지 않아. 우리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줄 거야. 그래서 지금 저렇게 막 싸우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도울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될 거라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 10년 안에 하면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땅에 지금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민이야. 선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 말씀 절대 안 들려.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이 안 들리고요. 어떤 성도님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날마다 설교를 제 말씀을 하세요. 그 맨날 울면서 예배하고 그냥 내 말씀이에요. 맨날 자기 말씀만 한대. 그래서 막 믿음이 막 자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와. 왜 안 들려와요? 사실은요 내가 교만하게 내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너희 자녀가 정말 유명하게 될 것이다. 이는 너 생명의 회복자이며 누가 이 오벳이 너희 자녀가 너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이다.
너를 다 돌보고 지켜주는 이런 기쁨의 자녀가 될 것이야. 또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차로다 하니라. 너를 정말 사랑하는 이 며느리. 그렇지 않으면 이방 여인요 이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냥 재혼하고 말면 그만인 것. 정말 나이 많은 사람에게 그래도 이 가문을 살려보겠다고 이루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할렐루야. 일곱 아들. 일곱이라는 수는 성경에서는요 정말 완전수거든요. 모든 아들이 뭐 12명이 있든지 몇 명이 있든지 정말 최고의 이 며느리가 낳은 정말 이 귀한 자이다 하고 칭송해요. 이 며느리가 한 건 뭐 있어요? 시어머니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뭐 별거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시어머니를 정말 생명같이 사랑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이방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룻을 찬송하지 않고 누구를 찬송해요? 나오미를 찬송하는 거야. 정말 잘했다. 너가 이 며느리를 정말 사랑해서 이 며느리가 그 진짜 사랑을 알고 또 사랑하니 서로 사랑에 낳은 아들 이 정말 귀한 자녀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낳은 아이들 이것은 정말 귀하죠. 이제는 우리가 모든 이웃과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지우가 새벽에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복 받는 거예요. 엄마가 또 교회 새벽에 나오니까 쫓아 나와가지고 앉아 있는데요. 너무 이쁘잖아요. 지우야, 지우는 되게 이뻐요. 너무너무 공주님 같아요. 하나님도 되게 예뻐할 거예요. 오늘 예배도 나오고요. 좋아갖고 어쩔 줄 모르네. 그런데 엄마가 요 앞에서 특성을 하는데요. 가사는 잘 몰라도 엄마가 너무 좋은 거야. 여루가 앉아서 엄마를 바라보면서 입을 뻥긋뻥긋 하는 거예요. 가사도 모르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그냥 엄마가 우주야 우주. 우주 같아. 너무너무 좋아. 할머니 사랑, 아빠 사랑보다 엄마 사랑. 너무 좋아 엄마 사랑. 그래서 부모 엄마가 사랑을 많이 주면 그리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 내 사랑은요 3-4번 있다가 화가 나거든요.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참으시는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보아스처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 다 결핍 때문에 다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어렸을 때는 돈은 조금 벌더라도 아이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사랑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뭐 평생 나가서 돈 벌 수 있어.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정말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요. 정말 조금 돈 벌고 일찍 와서 아이에게 사랑만 주면 이 아이는 이제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알아서 잘 커요. 사랑이 결핍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잘 클 수가 없어요. 결핍되기 때문에 다른 사랑을 자꾸 잡아요. 게임을 잡든지 무슨 뭐 도박을 잡든지 다른 걸 잡아요. 음란을 잡든지 뭘 잡아서 다른 것을 자꾸 채워가려고 해요. 그래서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랑 주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와야 편안하기 때문에 공부도 잘 돼. 편안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총명으로 공부도 잘 되고.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정말 주는 그 사랑 아이들은요 정말 해바라기야. 엄마 해바라기. 그런데 지금 엄마가 다른 데 보고 있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애들은 단순하니까요. 그게 아니라 열심히 나와서 돈 벌어서 먹여 살려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녁에 오든 하더라도 정말 피곤해도 꼭 안아주고 사랑 내가 정말 사랑해 이것을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잘 키우는 거예요. 커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랑만 들어가면 서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아름다운 카문으로 회복됩니다. 아멘. 이 귀한 며느리 정말 우리 모두가 귀한 며느리가 되자고요. 저는 시어머님이 예수님을 잘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제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먼저 믿음이 있는 제가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서 지금은 서로 사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손난로가 있는데 그거를 겨루기 전에 해드렸어요. 아 고맙다 좋다 그러는데 아 이거 잘 안 된다고.
이거 모르겠다고 아유 그냥 이거 안 쓰겠다고 하셔 가지고 그래서 인제 또 따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거. 이거를 또 한 박스 사다가 드려서 그걸로 지금 사용하는데 그런데 제가 써 봤더니 이게 손난로야.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다시 신청을 또 했어요. 어머님이 "이거 더 따뜻한 거 이거 하고 저기 이게 손 붙잡고 있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전에 제가 신청한 것은 약간 좀 저렴해 가지고 이게 뭐예요? 안 보여. 온이 됐는지 이런 게 잘 안 보여. 눈도 안 보이시는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잘 보이는 그래서 글씨가 나와. 50 도 60도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것을 다시 주문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쉽게 좀 작동할 수 있게끔 해야지 어저께 갔더니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오늘 충전해 놨어요. 오늘 인제 밤에 가서 "시어머님 이거 꼭 이거 하세요. 이거 쉬운 거니까 이거 보고 또 하세요." 하고 또 가르쳐서 드려야지.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친정엄마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 드릴까. 그냥 사랑이 이것이 제가 아니라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니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 사랑은요? 아니에요.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 물을 자 이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보아스하고 룻이 얼마나 예쁘게 사랑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16 절에요. 나오미가 이제 아기를요 받았어요.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할렐루야. 믿음이 훨씬 더 좋잖아요. 나오미가 룻보다 룻도 사랑했지만 진짜 양육자, 영적인 양육자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잘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이 오벳을 태어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을 때에 기업 물을 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선한 자를 통해서 기업 물러서 이 가문을 살리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존귀한 자의 자리에 올라오게 한 것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주시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아이를 안고 정말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그 이름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이 뜻이 오벳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며느리가 낳았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낳은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아들은 믿음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서로 사랑해서 용서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도 영적인 자녀들을 날마다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그 주님의 계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영적인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소원은 기업 물을 자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라.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십자가를 져라. 이거 하나밖에 계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서로 사랑 용서와 사랑을 얘기했던 것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 룻기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주님이 신랑 되어 기업 물을 자로 오셔서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나오미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 백성들을 낳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한 분 한 분 모두가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 나오미 찬양과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